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집에 가서 오늘 아침까지 아주 많이 놀림을 당했습니다. 어제 제 설교 제목이 그만이라 말하기였는데, 여보 그게 제목과 설교 내용이 뭔 상관이 있어서 계속해서 놀리더라고요. 한 10몇 번을.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놀림 당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할 때는 이게 도미노 게임하고 연관시켜서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막상 그것과 연결 제가 못 시켰어요. 설교하고 이렇게 놀림을 받는구나. 그래서 제목을 잘 붙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오늘 교육자들하고 티타임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제목 잘 붙여야 되겠다. 아니면 집에 가서 놀림 받는다. 자, 오늘 제목은 다 이루었답니다. 놀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때로는 퍽퍽하고 때로는 눈물 나는 것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일은 그들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의 삶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존재로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면서 과연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무엇으로 감사하는가 하는 부분을 항상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지 말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어로 하면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우리는 성금요일이라 부르는데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에 어떻게 좋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금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의사로도 잘 알려져 있고 또 박의 실천, 사랑의 실천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가 삶을 통해서 보여준 그 사랑은 굉장히 귀감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가졌던 생각, 성경에 대한 생각은 우리와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궤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슈바이처 박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와서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는 성취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같은 사명을 그가 받았는데 결국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반대, 사두개파의 반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를 무력으로 무찔러서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그 같은 열심당들의 반대, 헤롯당들의 반대, 그리고 처음에는 대중의 인기를 끌었지만 그러나 그의 사역의 후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 돌리고 떠나는 그런 실패를 맛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작 그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또한 그와 같은 명분을 가지고 사역을 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하고 쓸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찌 보면 넋두리와 같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프리카에 가서 또 많은 환자를 돌보고 사랑으로 대하고 한 것은 굉장히 본받을 만한 그 같은 행동이죠. 그러나 그가 가졌던 생각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꽤 쉽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을 그는 펼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창세기 초반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 삶이 얼마나 멋진지요, 얼마나 만족스러운지요, 얼마나 평화로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범죄한 불순종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내가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려고 하는 그 같은 모습이 많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분리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도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도 없는 채로 그냥 인간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도 많이 확인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참 악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91년 9월에 이태리와 오스트리아 접경지역 알프스 산맥을 등반하던 독일인 부부가 해발 3,200m 정도 높이에서 한 시체를 발견합니다. 눈 위로 반쯤 이 상체가 드러나 있는 시체를 발견합니다. 깜짝 놀랐겠죠. 등산을 하다가 낙상 사고를 당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고 급히 구조하는 곳에 경찰에 또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그 시체를 잘 살펴보니까 그 시체는 최근에 죽은 사람의 시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쭉 해보니까 이 시체는 5,300년 된 시체였습니다. 5,300년 된 시체인데 눈 속에 있으면서 잘 보존이 되어 있었던 거죠. 냉동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냉동인간을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오치 아이스맨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냉동인간, 5,300년 전에 살았던 이 냉동인간은 키가 한 160cm 그리고 몸무게가 한 50kg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큰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학자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 먹었던 것도 위에 남아있고 그러한 걸로 보면 그가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견하지는 않았듯
것 같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죽게 됐을까라고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이 사람이 산을 타다가 그냥 어떻게 잘못해서 그냥 죽게 됐나 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더 면밀하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밝혀진 것이 그 사람의 오치 이 아이스맨의 왼쪽 어깨에 화살이 등 쪽에서 이렇게 꽂혀 있는 것을 그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도 아주 큰 타격이 가해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이 이 사람은 그냥 산을 타다가 삐끗해서 그냥 넘어져서 죽게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같은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렸다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5300년 전에 발견되어서 정말 최초의 냉동인간, 미라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살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타락한 인간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살인사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와 같은 사건 이래로 정말로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고 또 다치고 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 그것을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발견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를 틀어서 뉴스를 볼 때마다 또 신문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 눈에 들어오고 우리 귀에 들리는 많은 이야기들은 참으로 끔찍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혔던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제는 막혀 있었던, 이전에는 막혀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필 때도 이러한 사건에 근거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에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그 같은 비참함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값없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그와 같은 사명을 맡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는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살필 때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보혈 또한 완전한 그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동물의 피는 육체만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는 이 마음, 양심, 영혼은 깨끗하게 할 수 없었어. 육체적으로만 그냥 내가 의식적으로 깨끗한 그와 같은 부름받은 선민이구나 라고 하는 그 부분만 확인을 했지 그들의 매일의 삶에서 죄를 먹고 마시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사,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심으로
우리의 죽었던 양심이, 또한 우리의 더러워졌던 양심이 깨끗하게 씻기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성도님들이 이러저러한 형태로 아마 경험했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기억에 남는 그날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을,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기시는구나, 아니면 불로 태워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경험을 여러분 하셨을 겁니다. 도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로서는 깨끗하게 하는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불로 태우시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그 경험을 우리는 하면서,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서 마룻바닥에서 기도했던 분들은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정말 성령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이러저러한 형태로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그 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잘 감지되어서 보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뭔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존재고 내가 가장 의지해야 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 같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지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20억 명이 훨씬 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이름 아실까? 하나님 앞에 내가 존귀한 존재일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 너 잘 알아, 너를 내 손바닥에 내가 너를 새겼어, 너 이름 손바닥에 새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제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저녁기도회 3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는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가지는 구원의 의미에서의 독특성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방금 살폈던 이와 같은 내용들이죠. 이러한 면입니다. 구원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독특한 사역, 특성, 의미,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살폈고, 두 번째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는 주님입니다.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노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 은혜와 책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은혜와 사명이죠. 은혜가 큰 만큼 우리의 사명도 큽니다. 은혜의 깊이가 깊은 만큼 우리의 사명도 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자로서 어떤 사명 감당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저는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시는 부분은 여러분보다는 아마 더 후하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그마한
섬김과 조그마한 헌신의 부분까지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나서 너 100점 만점에 90점은 돼야 내가 칭찬해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5로부터 출발해도 좋아하시는,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가 100점 만점에 5점 맞아오면 칭찬하나요? 예끼놈 하고 혼내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5점부터 시작해도 그래 잘한다 잘하고 있다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그 측면에서 한번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평가의 어떤 방법 잣대로 여러분의 삶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헌신이라 할 수 있을까? 섬김이라 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헌신이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그 이야기예요. 너 헌신하는 게 뭐 있어? 너 은혜 그렇게 받았다며 뭐 헌신하는데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죠? 어때요? 뭐 가만히 누워서 그냥 웃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리고 뒤집으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다가 일어서서 한 걸음 떼면 얼마나 좋아하나요? 박수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러면 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말, 그리고 사랑의 하나의 표현, 다른 사람을 위해 격려하는 권면 한마디, 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사명 감당하며 살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큰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명을 너무 큰 걸로, 그리고 굵직굵직한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사소한 부분을 우리가 다 놓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행동과 말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어떤 사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아마 주신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그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좋겠다, 잘 살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다짐도 하며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924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였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선수였죠. 그 선수가 400m 경기에 출전을 해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원래 100m가 자기 주 종목이었는데 100m는 뛰지 않았고 200m에서 동메달을 따고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47.6초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중국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났고 스코틀랜드로 가서 에딘버러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과학과 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올림픽에서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금메달을 땄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그렇게 영웅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의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받은 금메달보다 더 위대한 메달이 있다. 더 위대한 영광이 있다. 너는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 마음의 말씀에 순종해서 장래가 촉망받던 그와 같은 그 삶을 이제는 다 내던지고 중국으로 선교하러 떠납니다. 그때가 2차 세계대전 중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중국을 침략했던 그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본군에 의해서 그가 스파이로 그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파이가 되어서 감옥에 처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이 에르기들은 그곳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그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에르기들은 43세의 나이로, 정말 꽃다운 나이라고 볼 수 있는 43세, 오늘날로 치면 정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에르기들이 숨질 때 그의 얼굴은 빛이 났고 스데반의 얼굴처럼 빛이 났고, 또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그네 인생길,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지막 걸음을 내딛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감옥 안에 자그마한 동산에 그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비문을 하나 새겼습니다. 이렇게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웅 에르기들, 여기에 잠들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영웅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메달을 따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세계 신기록을 기록해서 금메달을 딴 그 사람, 스코틀랜드의 영웅이라 할 수 있고 세계의 영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로 즐겁게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의 영웅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의 영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귀히 여기는 그 같은 삶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웅의 모습은 세상이 말하는 너 정말 돈을 많이 벌면 영웅이라고 인정해 줄게,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 영웅이라고 인정해 줄게, 다른 사람보다 정말 더 많은 좋은 평판을,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알아주는 인기를 얻으면 영웅이라고 이야기해 줄게,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할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웅은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똑같은 모습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직종에 비슷한 형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 그 중에서 표면적으로는 똑같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우리의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말이 있는 그러한 채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영웅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섬김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잘하고 있다, 세상에 그와 같은 소리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하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음성 들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참 멋지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네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은 걸 누렸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너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 한번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에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정말 천국 백성답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